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에 있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계속해서 정로의 계단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루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엘레나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기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라고 고면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를 단순히 무엇인가 구하는 행위로 이해합니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로의 계단은 이 기도의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줍니다.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입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의 본질이 분명해집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 정보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습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쉽게 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가득한 이 기도가 되기 참 쉽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이 교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시간으로 드려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무감은 참 많이 있고 또 중요성을 참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은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기도에 머무르는 그런 습관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정로의 계단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는 가장 큰 특권인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로의 계단 마지막을 달려가고 이 순간 가운데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정로의 계단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간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하였다는 것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기도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도 기도를 정말 필수적으로 들으셨는데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미루고 기도를 가볍게 여기며 기도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대적마귀는 우리가 열성이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다시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금 붙잡는 이 시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요? 성경과 정lu에게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까다로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원리라는 것이죠. 정lu기란을 살펴보니까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4가지의 조건들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갈급함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물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목마른 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정로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고 말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가마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은 일단 느끼는 것이에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내가 충분하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는 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결핍의 자각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버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죄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이에요. 정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왜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도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즉 죄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의 내용, 이전에 하나님과의 연결 자체가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기도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기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죄를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대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숨기면은 관계가 막히게 되고요. 죄를 고백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 없이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록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응답이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내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면 실망하고 결국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올라오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결과를 확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꼭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함이 많고 앞의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라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서와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로에게 대한 9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관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는데,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용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레나 헵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자, 용서는 관계를 열어주는 것이고 끊임없는 기도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려 있어도 연결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관계의 흐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연결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로의기도는 기도를 선택적인 습관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된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가? 두 번째로 내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잘 지키고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조건들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맞추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도의 조건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도가 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네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밀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로의계단 9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원히 번영할 수는 없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드리는 이 공적인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참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개인적인 만남에서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한데요.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가지고요, 다 같이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관계보다 단둘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형식적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 은밀하게 드려지는 그 기도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기도의 이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있지 않다면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참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안식일에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 자리가 부담이 되고 또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직책이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은밀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기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은밀한 기도입니다. 정로교단이 말하는 것처럼 은밀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곳보다 먼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짧은 시간으로 좋습니다. 정해진 장소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로교단 9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도는 특정한 시간에만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도 속으로 기도를 했고, 또 에녹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선조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특별히 한 가지를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올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다가도 마음속으로도 짧게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도 함께 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라도 괜찮아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정로교단은 매우 실제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는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정제된 표현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두려움도, 슬픔도, 염려도 모두 다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관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3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단순히 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에 실제로 관여하는 분이십니다. 상심한 자를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상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싸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염려와 두려움을 숨길 필요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자 붙잡고 씨름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이 한마디에 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과연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 의미에 대해 엘레나 폿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다시요.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기도의 마지막에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보다도 훨씬 깊은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기도의 중심이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격 없는 자의 요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담대한 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그냥 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는 정말 특권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단순히 요청으로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밀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